오늘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같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나바에게 사람들이 말했던 것,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려졌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를 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는 정말 착한 사람이다 라고 불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처음으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불려지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크리스천, 보통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교회에 나가는,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사람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그 배경과 또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크리스천은 두 가지가 합쳐진 합성어잖아요. 크라이스트, 그리고 IAN, 크라이스트하고 IAN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이것을 어떠한 뜻으로 사용하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감당하기, 세상이 담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부정적인 쪽이 아니라 좀 긍정적인 쪽으로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저히 주머니를 털 수 없는 일에 자기 주머니를 털으며, 도저히 우리의 계산과 경험과 이성으로는 하지 않을 일들을 하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화를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바다 한 군데에서 미군 함대가 적군이 쏜 포를 맞아가지고 이제 물에 침몰하게 되어 있을 순간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순간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가장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장 배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바다로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지 않은 순서대로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전사자들의 몸에서 이제 그 배는 침몰되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이렇게 봤더니 그 배 안에 먹을 식량이 중요하니까 먹을 식량과 그들이 마지막으로 소지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버려도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버려도 마지막까지 내 마음속에서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끝까지 이 안디옥 교회에 전해졌던 이 복음, 그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그들이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만약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끝까지 내가 지키고 끝까지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그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그것만 소유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끝까지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 그런 고백이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믿는 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달아봤는데요. 오늘 이 내용들을 사도행전을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듣기가 편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 저도 예전에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사랑이 무엇일까? 제가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내 신장에 장기를 띄워줄 수 있다면 그거 내가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제 가슴에 들어와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도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냥 믿기만 하고 고난은 싫어. 그렇다면 아직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때 당신 주님을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며 교회를 위하여 핍박과 희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요, 여러분, 시작하는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닥친 그 박해와의 손길이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 이후에 유대 땅이 아닌 다메섹까지 미쳤음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박해의 범위가 이 타 지역까지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런 박해는 그들을 흩어지게 하고 오히려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이 더 전해지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점점 핍박 때문에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흩어지면서 그리스도를 더 그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로부터 벗어나서 더 복음이 더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환난을 통해서 받았던 환난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져 가면서도 더욱 주님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지금 변해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박해했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그들이 핍박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와 계산과 상상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오히려 더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이 더 전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근데 그들이 피해서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 흩어져 가면서 끝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심, 부활하심,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계속해서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복음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모성애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부성애라는 말보다는 모성애를 더 우리가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어머니가 10달 동안 자식을 이렇게 임신하면서 10달 동안 고생하면서 마지막에 피 흘리기까지 하며 자식을 낳잖아요. 어떤 그런 애착적인 희생과 고생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더 애틋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많은 희생, sacrifice가 있었고, 그리고 그를 향한 이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 많은 애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러한 아픔과 고난에 동참한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그러한 마음이 있을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흩어지면서 아 이제 전하지 말아야지, 전하면 이제 내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전하지 말아야지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흩어져 가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안디옥 교회에서 왜 그들이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얻었냐면요. 그들이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흩어져 가면서도 입을 막고 삶을 단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알리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정말 말릴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저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말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받으며 뿔뿔이 흩어지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지? 저들은 그리스도이냐? 어찌 보면요, 그들은요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을지도 몰라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로 얘기하면 저 사람 저거 예수쟁이야, 제 환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이유가 되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을 듣는, 저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제 친구들이 저에게 만나주지 않으면서 변했다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서 환자라고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만나지를 않아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중마고인데도 제가 변해가지고 이상해졌다 이거예요. 무슨 정말 이상한 사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느꼈어요. 내가 변하긴 확실히 변한 거 맞구나. 옛날에 쟤네들하고 같이 친구였는데, 같이 놀던 애들이었는데, 그때 농담하고 뭐 같이 놀던 애들인데 이제는 나를 이렇게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막 사정할 일은 아니지만, 야 그래도 내가 너희들 내 친구인데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좀 들어보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듣고 싶지 않다고 듣고 싶지 않대요. 좀 섭섭하더라고요. 정말 몇 년 만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들이 볼 때 뭔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 환자다. 안디옥에 있었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해준 이름이었던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여러분 그 안에는 정말 긍정적인 뜻도 있고 또 그들이 비아냥거리는 뜻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정말 무엇을 했을 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 그룹은 뭐야?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뭔가 다르네? 이러한 그냥 티가 나는 거예요. 티가 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잘 모르겠는데 머리가 요즘에 염색해서 염색하기 전에는 제가 좀 새치가 많거든요. 미자원 갔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혹시 목회자냐고.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이 일을 하도 많이 하니까 딱 보면 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새치가 많아서 고생스러워 보이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게 모습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에서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는, 그것을 해석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그것을 풀어가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할 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 바보니? 너 뭐 이렇게 모자라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그것이 감사하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린 좀 바보스러워야 돼요. 현명하고 똑똑한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계산적이지 못하고 좀 손해를 보고 좀 오해를 받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주님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헤헤거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정말 주님이 보실 때도 그래 너가 그런 가운데서도 너의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너가 그렇게 누명을 받고 억울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위하여 말을 닫고 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그냥 그 오해를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어졌다가 생기기도 하고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또 오해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것이 교회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말하지 말라 하시면 말하지 않는 것이고 그냥 참으라 하면 참는 것이고 이런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교회 안에서 이런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정말 말하고 싶은 정말 이건 다 알게 해주고 싶은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직한 것처럼 내가 정직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정의롭지도 않으면서 그 벌어진 일을 보면서 내가 정말 정의롭게 말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당하지 않은 일들을 모함하면서 또 그렇게 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고 있었을 때 시간이 지나가니까 2년, 3년 근데 좀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금방 되지는 않더라고요. 2년, 3년 뒤에 연락이 와서 그때 이렇게 했었던 거 전도사님이었을 때요. 그때 했던 거 미안하다고. 그때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거 이제 알게 됐다고. 근데 막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막 그게 선포되어 가지고 나의 누명이 벗겨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돌아와서 지나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했던 어려움들을 그때 우리의 주장을 펴지 않고 그냥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갔을 때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그것들을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계산을 두들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나오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것도 우리 계산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죠. 이런 계산이 되지 않는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하라 하시면 하고 닫으시면 또 거기에 맞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러한 수고와 인내와 희생과 노력 없이 주님을 그냥 거저 사랑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배를 보러 가는 예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합심하여 같이 드리고 전념하여 찬양하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갖는 이 예배가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드림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은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는 역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이 보고 놀라웠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당하는데 오히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던 것이 바로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박해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에게는 우리에게 그런 박해의 고난의 희생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아이를 낳은 어머님들은 이 흔적이 있잖아요. 아이를 이렇게 10달 동안 배 가지고 나면은 그 다 흔적이 남는 것처럼. 여러분 운동선수는 또 손에 흔적이 남잖아요. 야구선수와 축구선수는 또 김연아 선수는 어떻습니까? 발에 그 영광의 상처가 있잖아요. 흔적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기타를 치는 저도 손에 흔적이 있고 바이올린 하는 사람은 이 목에 흔적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그것을 사랑하여 계속해서 그것을 품게 되면요 우리의 몸에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받게 된 삶의 흔적, 고난의 흔적이 오히려 우리를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믿는 자의 정체성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됐던, 그래서 바나바를 불러서 그 교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놀라운 선교의 전진기지로 아주 매우 중요한 위치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이 나오기도 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외지로 가면, 이렇게 낯선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솔직히 처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정착하고 어떻게 먹고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이 이민자들, 그리고 이주하는 사람들의 그 성향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그들은 이동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정착해야지,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초기 이민자들은 미국에 와가지고 시작했던 게 뭐였어요? 그들이 했던 건 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정말 놀라운, 한국 민족의 놀라운 그 열정이죠. 지금도 여기저기 세계 방방곡곡에 가면 정말 놀라워요. 선교사님들이 안 가 계신 데가 없고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리비아의 중심 도시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거기 나오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유대인의 배타적 우월 의식을 버렸던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그들은 정말 자기네 선민 사상에 갇혀 있어서 유대 민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것을 넘어서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가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그들이 예수를 전파하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주님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정말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에게 그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뭘 볼 수가 있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삶 속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주님은 그 일을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갈 수 없는 곳에 가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의 이 복음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늘어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과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라고 느껴질 때요, 정말 믿음이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지, 그 경험을 해야지 더 믿음이 충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할 때,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들 신기한 것은요, 내가 믿음이 너무 좋고
너무 막 전도에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요. 나는 정말 이 전도지 한 장 주기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참 이렇게 정 부끄러워요. 내 자신 스스로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 때 그 사람이 전도되고 안 되는 것을 넘어서서 말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경험되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일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거듭난 주의 백성이 됐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면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 전하지 못할, 입을 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겠어요?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살아났던 그 은혜를 아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암에서 완치된 어떤 병을 약을 먹고 암에서 완치됐다 그러면 그 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그 약을 전해주지 않겠어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하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의 정체성 세 번째는요,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까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뒤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또 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통하여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고 하는 것이 전해지는 것이죠. 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바나바가 전했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주께 붙들려 있으라는 거예요. 주께 붙들려 있으라는 거.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주님께 붙들려 있는 자가 아니었다면 그 말을 전하고 있는 사람의 말에 아마 힘은, 권위는 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로 2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붙들려 있어라. 여러분, 이게 주님께 붙들려 있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라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붙들린 자의 모습 속에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통하여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사람이야, 저 사람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칭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냄새, 돈 버는 냄새, 어떤 자만과 이 교만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풍겨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이 자기 부하 중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대요. 똑같이 알렉산더라는 부하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졸병은 매일 술이나 먹고 정말 나태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얘기하면서 욕을 할 때마다 자기 왕에게 욕을 하는 것처럼 들려가서 참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졸병의 숙소를 찾아갔대요. 있는 군지를 찾아가가지고 딱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술이나 먹고 정말 나태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의 잘못된 행실을 보고 얘기했대요. 내가 이제 명령한다. 너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너 이름을 바꾸기 싫다면 너의 행실을 바꿔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의 이름에 걸맞는
행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지내가면서 우리에게 새 이름이 얻어졌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새 이름. 여러분,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새 이름이 전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욕먹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 욕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알렉산더 왕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크리스찬, 정말 그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께 붙어 있으라, 이 초기 기독교 이 교회의 메시지로 예수의 삶을 중심에 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했던 바나바의 삶 역시도 정말 본받을 만한 자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예수로 모시고 살아가는 정말 크리스찬들의 삶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면 주님을 위하여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이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참여했구나 하게 되는 그런 고백이 그 문제와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더 주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흔적이 남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던지를 고백하는 그 전함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박보영 목사님 눈이 나오셨지만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그분의 삶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을 부끄럽고 어렵게 여기지 않으시며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전하며 다니며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사건이 지금도 그러한 믿는 목회자들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무엇이 문제일까? 왜 우리 교회는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일까?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셨고 그러한 목회자들 또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 부흥케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뭐가 모자란가? 이게 목회자가 하는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각자 목회자에게 각자의 소명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현장이든 어떤 목회 현장이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목회 현장을 어떻게 말하든 주님과 내 안에 분명한 사명과 비전을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비전과 사명 가운데 컴백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 일은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일을 인하여 당하는 여러 어려운 일들을 이상한 일들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위축돼서 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럼을 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다. 다음 주에 오셔서 간증하실 분도 바로 그런 내용이겠지만 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런 삶의 행실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내일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실망했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좌절했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